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배추 갖다 주신 분 있잖아요. 부부가 왔었는데 그 부부를 태안으로 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왔을 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했더니 자기는 아직은 아니고 자기는 도저히 교회 다닐 수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미운 짓, 물론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것이 상당히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그냥 그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가면 그 사람들 얼굴 봐야 되고, 그러니 막 또 자기 마음속에 이제 미움이 막 솟아오르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그때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 같은 저런 사람이라면 또 저렇게 산 삶을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 저런 사람들 예수 믿고 저런 것이라면 나도 예수 안 믿겠다. 자, 이런 상황이 생겨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너무 사실 우리의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내가 입술로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실제로 정말 구원 얻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분들 교회 다녀도 정말 구원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리고 혹시 그들이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혹은 병든 자와 같은 이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간단하게 전하면서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특별히 여자분인데 따라 이렇게 영접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이제 그분처럼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즉 구원받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 뒤집으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증거 혹은 열매 이거야 하고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물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삶이 우리 안에 좀 시간이 걸려도 점점 더 분명하게 또 장성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즉 진정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그러므로는 보통 앞부분의 내용을 받아서 내용의 그 결과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혹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1장부터 11장에 크게 말하면 1장부터 11장은 이제 교리에 대해서, 즉 우리의 구원하는 도리를 쭉 설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야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여러 모습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이면 그 다음에는 어째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어째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멸망도 없고 지옥의 형벌도 없고 나는 어째요? 내 구원의 백성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완악한 혹은 방종하는 마음 이렇게 갖고 사는 것이 진정한 그 은혜를 덧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여기 모든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긍휼 혹은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이제 1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는 내용의 구원의 모든 이 서정 혹은 과정을 거기에 응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아실 때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실 때 택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된 자예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될 자들인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할 자로 작정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긍휼이다.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작정하실 때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가 부르심 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의들을 행하고 선을 행하며 또 불교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막 수행하고 또 루터가 했던 것처럼 막 고행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의가 되지 못하고 부르심 받을 만한 공로가 되지 못하지만 최소한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부르심 받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근데 그러니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뭐나 의나 선이나 아름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나는 분명히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와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해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내가 막 믿으려고 몸부림하며 면벽 수영하고 그러면서 또 무엇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시험을 위해서 막 준비하는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깨우침이 와가지고 예수 믿은 거 아니다. 그냥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진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강단에서든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든 이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그게 내가 의롭게 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며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죄들이 다 도말되어 없어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분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될 때에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이라, 물론 은혜라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완전한 구원, 그 영광의 구원을 얻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돼서 내가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내가 덧입어서 그래 너는 이제 예수님의 너의 구원자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다. 이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 아니다. 그것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화의 구원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인하여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덧입은 그 긍휼을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로 택함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이 또 어느 순간에 불러주신 것이나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 변화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다 긍휼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 긍휼을 진정으로 덧입은 자이면 그런 말과 같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냥 한마디로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자이면 너희가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그럼 어째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어째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내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가 이런 감사와 감격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 자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각오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물로 드리는 것은 구약의 이제 제사의 제도의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물은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뭘로요?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몸은 뭐냐 그럴 때 우리의 육체, 이 신체, 피지컬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인격 전체, 혹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생명이, 즉 혹은 그 생명을 조금 바꿔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그런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서 삶은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드려진다고 해서 이건 무슨 목사가 되거나 뭐 선교사가 되거나 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뭐 풀타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가 되거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은 곧 값주고 사내셔서 하나님이 소유 삼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인 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이면 이제 나는 내 삶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즉 그냥 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과 같아요. 내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한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인데 진정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삶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 목적을 이루고 내 행복을 이루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하나님의 내가 하는 일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 돼야 되겠다. 근데 공부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요. 학생이면 또 직장 생활하는 자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직장 생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눈치 봐가면서 눈가림하며 재주껏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직장의 그 직무 수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걸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2절 하반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고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성경 도처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한,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다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이렇게 또 붙여놓았어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게 본래는 그 본질적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점에서 관계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 자체의 본질적인 거룩이 있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이런 거예요. 거룩은 첫째는 제일 먼저 분리되는 거예요. 혹은 구별되는 거. 이걸 거룩이라고 성경에 사용하는 거룩의 단어가 그 뜻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때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좀 다른 모습으로 분리될 때, 세상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분리되면, 구별되면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이 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나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제1차적인 거룩의 개념이 뭐냐 그럴 때 분리,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거룩한 재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거룩은 다른 게 아니고 세상과 죄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죄들이 들어있는지 내가 혹은 죄 가운데 거하는지 우리 안에 다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람은 다 그런 것이지 뭐. 우리는 연약하니까 다 그렇게 다 죄 짓고 사는 거야 하고 죄를 용납하고 그냥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그걸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죄 안 지어. 그래서 완전 성결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건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을 시작하면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 있는 자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때에 쓰인 원어가 뭐냐면 죄 가운데 머물러 거하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대적하여 싸우고 그래서 죄를 승리하는 죄를 이기는 자로 늘 서지 못하고 어쩌다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넘어짐을 이야기하는 그것까지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계속 그 죄를 범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걸 죄의 종노릇 한다고 죄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은 다른 게 아니고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차적으로 내 밖에 있는 죄뿐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자신도 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죄에서 분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각오와 결단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은 이렇게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분리되는 것 말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적극적인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그냥 묻혀 살고 죄에 매여 살고 종로로 하며 살고 세상에 끌어가는 대로 살고 세상에 우리를 밀어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분리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삶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가면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뒤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아 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성령님 더욱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물이 늘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제물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산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가 지금은 뭐예요? 그 삶 자체가 다 드려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산,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주일날 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만 이 권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면 이렇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영광스러운 구원도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째요? 이제는 그런 긍휼을 입었으니 내가 아무리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긍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실 거야 하고 방자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런 긍휼을 내게 베푸셨으니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으로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해보면 안 되겠냐? 마치 그런 것처럼 제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었기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삶을 내 생명을
드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해서 신령한 뭐 그런 의미로 특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사실은 말씀은 이게 본래 원문상으로 보면 영적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합당한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아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거야.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1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예배, 이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런 삶일 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또 합당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거야. 마땅한 거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사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구체적인 어떤 원리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느냐, 영적 예배가 되느냐, 그럴 때 이거예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물론 세상이란 의미와 거의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계, 그들을 본받지 말라. 뭐예요? 그 세상이 갖고 있는 사상, 가치관,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나 세상이 갖고 있는 무엇이든지, 무슨 풍습이나 무엇이든지. 그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니까 우리의 시제적인 이 몸 자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이거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거룩한, 즉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을 교육을 통해서 받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TV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뭐 하면 그것을 만든 작가가 그 속에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를 다 주입시켜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오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속에 그 작가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그의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관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귀신 영화 나온다 그러면 그 작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무언중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냥 따라가요. 아, 그런 거. 여러분, 예를 들면 요새는 뭐 드라마 속에는 뭐 동성애 드라마도 나오고 막 별거 다 나와요. 그죠? 왜 그 사람이 그거 하겠어요? 그 동성애가 죄가 아니야. 이건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거야 하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자꾸 그 사상을 심어주려고 그거 만든 거예요. 왜 뭐라 하고 많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데 뭐라 동성애 드라마 만들겠어요? 영화를 왜 그런 거 만들겠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 만들면 그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 혹은 성향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하는 거야. 성경은 그걸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그거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따라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금지하는 거 찬성하는 거 이런데 투표하고 암묵적으로 찬성이나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성경은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문화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민족적으로 조상 숭배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풍습 아주 이런 단어를 쓰기는 좀 그렇지만 마치 거룩한 풍습처럼 그렇게 왜 조상을 잘 섬겨드리는 그런 예의 바른 그런 풍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났잖아요. 예수 믿을 때 제일 큰 저항과 반대와 박해의 원인이 거기였잖아요. 그거 우리가 모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따라해요. 네, 그거 어때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말씀아. 그것은 그래서 어떤 가치관에서부터 어떤 습관 또 언어 같은 거. 요새 여러분 아이들이 나가면 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워요. 이게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방송에서도 보면 얼마나 그 상스러운 욕이 되는 이런 말들을 막 잘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순간적으로 사람을 웃기는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많이 나와서 패널로 출연해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 그런 것도 우리가 끊어내요. 우리 아이들이 남아공에 있다가 왔는데 그 사회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듣고 오는 게 뭐냐면 전부 욕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내용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따라서 행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요새 보니까 조금 뭐 가수들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또 운동선수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노출되고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손이나 목이나 귀나 이런 데 문신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보면. 어떤 애 모두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돌리는데 보면 귀 밑에, 목에 뭐 이런 데 그냥 전부 문신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문신을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가르쳐 줘요. 근데 이 세상은 그게 멋이에요. 멋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가치관으로, 사상으로, 생각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잘못된 이런 이것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라고 말해요. 그들을 끊어내란 말이에요. 그것이 거룩과 가치관. 그러니까 앞부분에 거룩한 재물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있는 뭐예요? 이 세상의 풍속을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분리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고. 이거 너희들이 자신을 변화시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받으라 그래. 받아 그래.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현재 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우리가 변화를 받는,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바꿔지도록 변화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는 이런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악된 것, 잘못된 습관, 또 풍습, 어떤 가치관, 행위,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이 이렇게 얼른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게는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것들을 내가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에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서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해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것을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된다면 나도 진짜 예수 믿고 싶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데,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좁혀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생각하며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삶의 자세.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요.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청교도들이 그렇게 살았지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 표어를 가지고 살았어요. In the presence of God이에요. 영어로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내가 사실 내 마음대로 잘 안 하잖아요. 특별히 어떤 잘못된 거나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이걸 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마땅히 그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즉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무렇게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래서 나 때문에 또 구원받을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힘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